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보면은,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바로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19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으면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음으로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나의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는데 그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죽으면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지옥을 면치 못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희를 자유케 할 자라고 오겠다고 한 내가 그런 장본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28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나중에서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사람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제자들과 앉아서 예수님이 넌지시 제자들에게 야, 오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하고 그냥 막 남의 얘기하듯이 그냥 막 들은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다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넌지시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가 돼서 서로 지들끼리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우리 인간을 고통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말을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째지게 좋으셨던지,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다 들을 것이요, 네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란 말인데 진실하다, 아멘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진짜로, 진짜로란 말도 되지만 아멘, 아멘이란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진리야.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엘루데오로 말인데 해방시킨다. 불편한 상황에서, 불편한 환경에서, 불편한 여건에서, 불편한 몸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해방시킨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에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잡혀있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재 사람들이 뭔가에 의해서
해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 지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떤 존재에 의하여 원치 않는 고통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산다. 그냥 재수 없으려니까 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운이 없으려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히 이제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12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12층에서 떨어지면서 11층에 사는 부부는 평소 금슬이 좋기로 모두 그 아파트에서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금슬이 좋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그 아파트 동네 사람들한테 비춰졌는데 투신 자살하면서 떨어지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싸우고 있더랍니다. 10층에 사는 남성은 항상 유쾌하게 웃는 분이었는데 떨어지면서 10층에 내려가는데 보니까 혼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더랍니다. 9층에 사는 여자는 동네 남자들하고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는 여자였는데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더랍니다. 8층에 사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이 여자는 그 유리창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떨어지면서 주먹으로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랍니다. 7층에 사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아주 자랑을 많이 하고 으쓱대고 있는 남자인데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화기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6층에 사는 남자는 아주 듬직하고 아주 멋있게 보인 남자였는데 이 남자를 보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의 속옷을 입고 있더랍니다. 5층에 사는 부부는 아주 소문난 닭살 부부인데 어마어마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랍니다. 4층에 사는 할아버지는 여자 관계로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괴로워하며 슬피 울고 있더랍니다. 3층에 사는 이혼녀는 날마다 남편을 욕하고 다니던 여자인데 그 밤에 혼자 울면서 그 이혼한 남편을 그리도 그리워하고 있더랍니다. 2층에 사는 여자는 자식 자랑을 그렇게도 많이도 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그 자식들 진짜 똑똑하고 잘났는가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떨어지면서 보니까 자식들을 내려다 놓고 막 해초리로 때리면서 이놈 새끼들한테 이들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고 막 욕하며 때리더랍니다. 12층에 사는 여자는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뛰어내리면서 11층에 있는 사람부터 2층에 있는 가정들을 쭉 다 살펴보니까 모든 가정마다 말 못할 사정이 없는 가정이 없고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 12층에 있는 이 여인은 자살할 만큼 크게 그렇게 불행한 일도 아닌데 자기만 가장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다 보니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람이 살면서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내 시체를 보고
반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차 죽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2층까지 내려왔는데 피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사람들이 다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안이 없고, 집집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집집마다 고통이 없는 집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를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면서 뭐요?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철학인을 찾아가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러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다니잖아요. 가면 한결같이 귀신이 화가 나서 그러니 달래라고 부적도 붙여라, 고사도 해라, 푸닥거리도 해라. 그래서 돈을 내서 엄청나게 뺏어갑니다. 2박 3일씩 굿도 해보는데 그들이 하라고 한 대로 해보면 그 어렵고 힘든 불편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다 살아온 장본인들 아닙니까? 왜 안 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인 이 귀신들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아무리 해도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의사가 처방전을 주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었는데 하나도 치료가 안 된다면 그 의사의 진단은 잘못된 겁니다. 철학인이나 역술인이나 종교인을 찾아갔는데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했는데 돈 주고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 역술인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 종교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철학관이 저 거짓말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놨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나인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연구를 20년 동안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부자들을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됐느냐, 그걸 20년 동안을 그 재벌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그들의 부자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재벌의 80%는 중산층과 노동자 출신이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그래, 나머지는 다 80%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다 됐다. 우리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돈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없으니 우리는 절대로 부자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재벌들이 재벌이 된 것 중에 20%는 부모의 재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뒤를 이어서
회장이 됐으니까 부자가 된 거고, 나머지 80%는 당대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던 노동자 출신들과 중산층이 80%가 다 재벌이 됐다고. 재벌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유산 대신에 아주 좋은 습관을,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근면함,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란 인간의 모든 불편한 삶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없이 근면, 성실, 정직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예수 없이 근면, 성실, 정직 가지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와 같이 근면, 성실, 정직 가지고 복도 못 받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에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임금 한 분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 아주 최고의 존경받는 임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왕은 다른 나라 왕들이나 또 다른 왕들은 다 자신 부귀영화를 위해서 임금 노릇 하는데, 이분은 백성들의 부와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아들이,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뒤를 이을 사익감을 찾는다는 방을 온 나라에 붙였더니, 천국에서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임금의 사이가 되다가 임금이 되어보겠다는 꿈을 갖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말타기를 테스트해보고, 활쏘기도 테스트해보고, 또 무예도 다 테스트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최종 합격자 1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왕이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 일주일 동안 숙제를 줄 테니까 이 숙제를 풀어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나무를 가져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가 도대체 뭔가 이리저리 물어보고 막 다니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게 맞겠다 해서 아람들이 소나무들을 사람들 데리고 낑낑거리면서 일주일 후에 다들 끌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달랑달랑 혼자의 몸으로 온 친구가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게 바로 존 페로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청년이 임금한테 와가지고 자기 품 안에서 십자가를 하나 딱 내고 무릎을 꿇고 왕한테 드리면서, 폐하, 십자가의 세로의 막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요. 폐하, 십자가의 가로막대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주는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라고 임금한테 이 얘기를 하자, 왕은 인간의 모든 불편한 일을 자유케 하는 진리신 예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있는 이 존 페로를 사익감으로 삼고 나중에 임금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해가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왕이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사익감으로
그 뒤를 이어 왕을 진리신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는 사람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께 찾아오는 자는 모두 자유케 주었습니다. 불편한 것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께 찾아와 가지고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여튼 이 불편한 문제를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주님은 다 자유토록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6월절이 가까우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막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 5,000명 남자들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면 도시락 600개입니다. 남았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 중간쯤 도착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미친 바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바람이 안 부는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배가 얼마나 큽니까? 목선으로 만든 배들 노져서 가는 배니까 얼마 크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타고 다니면서 고기잡이 했던 배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목선에 그냥 광풍이 불어버리니 물이 팍 치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려요. 그러면 그냥 물 퍼내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또 한번 팍 쳐버리면은 물이 또 가득 차. 가라앉을까 봐 또 퍼내. 앞으로 갔다가 한번 쳐버리면 저만치가 뒤로 빠꾸해버려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지만 제자들이 12이 서로 노젓는 사람 번거로가면서 물 푸는 사람 번거로가면서 몇 시간 동안을 하는데도 앞으로 진전이 없어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속수무책이에요. 이제는 죽어도 방법이 없어. 이때에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진리이신 문제의 해결자 불편함을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흔들면서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어서 언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던고 할 정도로 고요한 바다가 되어 죽음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모두 몽땅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파손이 됐던 한 사람이 밀려서 파도에 어느 섬 하나에 당도를 했는데 눈 깨어보니 원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추장 앞으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은 내가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추장이 자신을
임금이 되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이 죽지 않고 1년 동안만 임금이 되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죽지 않고 살기만 한 것도 감사한데 임금까지 되어달라고 하니까 평생 해보지 못한 임금 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부터 어마어마하게 대우를 잘하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인도해 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그냥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잘 얻어먹고 이렇게 말 잘 들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껄끄럽다 그 말이에요.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 내가 뭔데 이렇게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내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이런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냐. 그것도 1년만 딱 살아라 한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 밑에서 수종드는 친구를 붙잡고 야, 왜 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너희들이 임금으로 삼아서 잘해주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 이 섬에서는 1년에 한 명씩 임금으로 삼아가고 1년 후에는 저 보이는 무인도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나도 몇 달 있으면 저 무인도에 가서 죽을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고 이 친구가 기도를 하니 지혜가 떠올랐어. 뭐냐? 사는 거 간단하다. 그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너 저들한테 명령해서 그 무인도에다가 곡식도 갖다 심으라고 그러고 무인도에다가 과일나무도 심으라고 그러고 무인도에다가 집도 지으라 하고 다 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그런 영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명령을 내렸더니 그 애들은 절대 복종하고 무인도에다가 씨앗도 뿌리고 과일나무도 심고 다 집도 짓고 멋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딱 정확히 무인도로 추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미리서 다 준비해 놨으니 오히려 거기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내일 이 나그네 길을 떠날지 1년 후에 나그네 길을 떠날지 10년 후에 나그네 길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아직도 진리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할 주위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우리 주위에 동서남북을 뒤를 돌아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신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는 복을 받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만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가 진리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러 왔어요.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이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고통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진리신 주님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 여러분들의 고통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부탁을 드려서 그 불편함을 다 해결해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